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구별하셔서 이 거룩한 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면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 진리를 선포하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저희들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생의 특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깊이 바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날씨가 그냥 툭툭 15도 밑으로 떨어지죠, 그지요? 이제 다들 긴팔 입고 다니실 것 같은데, 새벽에 이렇게 바람이 문을 열어놓으면 자다가 깰 정도로 차가워요. 그래서 보니까 일교차가 좀 훗날은 10도 이상 나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릴 위험이 많으시니까 난방 잘 이렇게 하셔서 문 닫는 거 저녁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문 꼭 닫고 그리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경사가 낮죠. 한강이라는 여류 소설가가 노벨문학상을 탔어요. 여러분, 노벨상은요 굉장히 큰 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어떻니다 라는 그러한 상이 있는데 문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여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거예요. 1970년생인데 서울의 통일동이라고 아주 조그만한 그 동네에서 자기가 아직도 그 서점을 해요. 서점을 하고 그 서점에 이 한강이라는 여류 작가가 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여류 작가의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온통 몰려드는 틈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책을 사러 오는 그런 손님들밖에 없었을 텐데 그날은 막 난리가 났어요. 다들 동네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문단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들 축하로 오느라고 줄을 서 있는 거야. 그 집이 서점이니까 책도 많이 팔렸겠죠. 몇 권 팔렸을 것 같으세요? 다 팔렸을 것 같고 다시 들어가. 놀라지 마세요. 20만 권 팔렸어요. 20만 권이 어제까지 20만 권이 팔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책을 갖다 놓으면 속도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좀 기뻤어요. 역시 대한민국의 저력이란 거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그 저력에 맞춰서 지난 9월 1일 날 우리나라 이 방산계에 굉장히 그리고 에너지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제가 예전에 일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우리나라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가면 지금도 쓰다만 연료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료봉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해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습득하기 전까지는 보관하고 있는 연료봉을 해체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제일 큰 문제점이 그거였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계속해서 하다만 연료봉을 계속 그 중수 속에 원자력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그 중수 속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세계 최초의 근식 해체법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전부 다 주름 잡고 있는 건 습식 해체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근식 해체법을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9월 1일 날 그 건식 해체법을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놀랬죠. 이 건식 해체법을 이용을 하면 아주 큰 이득이 있어요. 지금의 그 핵연료봉을 폐기물의 사이즈를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핵 폐기물의 사이즈를 100분의 1로 줄인다는 건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그 핵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아마 그 우리 여기 방패장이라고 그러죠. 방사능 폐기물장, 경주에 방사능 폐기물장 만든다고 했을 때 경주 사람들만 오케이 하고 나머지 지역 사람들 다 반대했어요. 그만큼 방사능 폐기물이라는 건 굉장히 사람들이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사능 폐기물을 우리나라가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건식 폐기법을 개발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거죠. 일전에 한번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큰 대형 원자력 발전소에 앞으로는 이제 그 운영을 금지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가 어떨 때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건식 이 폐기물법을 처리를 이제 기술을 거의 완성 단계에 갔을 때 그런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니까 유럽에서 죄다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로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전 세계가.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에너지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에너지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가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에 달려있죠. 가장 이득을 본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가장 큰 이득을 봤어요. 왜냐하니까 자기네들이 이름하여 그 무슨 가스라 그랬죠? 그거 압축기를 이렇게 해서 밀어내는 새로운 가스. 그 가스를 그린 에너지로 무한정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무한대로 뽑아서 팔아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 러시아가 저기 독일로 가는 그 LNG 가스 파이프를 누가 터뜨려 버렸죠. 그런 바람에 독일이 가스를 수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셰일가스라고 그러죠. 셰일가스. 그 셰일가스를 좀 비싸요. 셰일가스는 보통 일반 LNG보다도 한 4배가 비싸요. 그런데 그 LNG 가스 대신에 셰일가스를 엄청나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돈 많이 버는 나라가 누구냐? 인도예요. 인도가 미국으로 그냥 무작정 그냥 가스를 전부 다 샀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계속 가스 나와요. 나오니까 저장 시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싼 값에 다 파는 거예요. 유럽을 비롯한 미국이 전부 다 경제 제재를 하는 바람에 아무도 러시아 가스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립을 유지하고 있던 인도는 왜 그걸 안 사? 그러고 자기네들이 다 사서 그걸 되팔았어요. 누구한테 갖다 팔았을 것 같아요? 그 육상으로 연결되는 파이프가 빵 터지는 바람에 가스가 하나도 없는 독일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돈 많이 버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도 러시아가 사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서 자기네 나라에도 소비를 하고 다른 나라에도 되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러한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원자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체코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를 땄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미국은 그거를 건설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제주를 갖다 피게 친 지가 벌써 한 70년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설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체코가 이 프로젝트를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가서 빨리 좀 지어주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미국이 저작권을 이렇게 림유를 해서 못 짓게 지금 하려고 자꾸 방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M&A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이 없으면 그렇게 뭘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KF-21이라는 비행기를 그래서 우리가 엔진을 지금 국산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미국의 GE라는 회사 굉장히 큰 회사예요. 엔진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회사예요. 그 회사 엔진을 쓰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 니네들한테 안 팔아 그러면 못 파는 거죠. 그럼 비행기를 못 날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아웃소싱을 아주 잘하지만 아웃소싱을 하고도 탁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원래 있던 그 엔진보다도 더 성능이 뛰어난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요. 요번에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벌써 지금 들리는 소문은 무인기에 쓸 엔진은 벌써 국산화가 완료가 됐어.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제 그 이 하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이 기술이 9월 1일자로 이제 승인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쓰다만 폐기봉은 전부 다 우리가 해체할 수 있어요. 해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만 그런 해체해야 될 연료봉이 있을까요? 아니죠.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도 열심히 그 지네들 돌리다만 경수로 있지 경수 말고 지네들이 그 플루토늄 만들려고 만든 첫 번째 그 원자력 그 원자로가 있어요. 그 원자로에는 여전히 그런 쓰다만 폐기봉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해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방사능이라는 게 방광기라는 게 이제 가만히 내버려두면 방사능이 저절로 없어지는 그 방광기가 한 300년. 그런데 이 바이오 프로세싱 건식법으로 하게 되면 10분의 1로 줄어요. 한 30년 후면 없어져요. 방사능.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탁월한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아주 자그마한 원자력 발전기라는 걸 앞으로 이제 많이 구경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해가지고 SMR이라고 해요.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데 그 조그마한 그런 발전, 이 섬나라 같은 데나 좀 큰 섬 같은데 발전소 세우기가 좀 어중간한 그런 곳에다가 그 조그마한 걸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데요. 그런데 딱 세워놓으면 평생 걱정 안 하고 에너지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핵연료봉을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을 건식으로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 커다란 원자력 발전소 말고 조그마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막 들어올 거예요. 우리나라 앞으로 잘 나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아까 전술자 집사님께서 주도를 하시는 중간에 나온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돼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있죠. 차별을 금지하는 금지법이 아니고 차별을 해야 될 것들을 금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에요. 근데 차별이 돼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성소수자라는 분들은 그건 병이에요. 병.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병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태어날 때부터 유전인자적으로
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안에 그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다 많이 먹고 저항력이 약해지면 그러한 인자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네 집안의 그런 가족력을 잘 분별을 해서 건강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게 발현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특히나 이제 그 성형세체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남성이다 여성이다 구분이 안 되는 이상한 그런 사례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건 말이죠. 약물 치료로 계속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일반 시민들 중에서 선천적인 병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차별 얘기를 왜 안 할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슈화를 시켜요. 그런 걸 보고 편협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편협성. 그러니까 안 좋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성소수자에 관련된 법은 말이죠. 사실은 약장 사시는 분들이 약 팔려고 그래요. 호르몬이나 이런 것을 우리나라는 그런 성호르몬에 대한 그런 대체약품을 아직까지는 개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원천적인 기술들은 다 한국에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차별 정책에 대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네들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시편 66편 읽으셨죠? 그죠? 그 시편 66편은요 히스기야 왕이 적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왜 적었느냐?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끝까지 건설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침공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고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서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은 역사적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찬양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시를 우리가 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들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을 하셔서 그걸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만든 그 역사를 자기의 체험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구나 하고 선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체험을 통해서 말로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의 특권을 가진 자.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선포할 줄 아는 자들. 오늘 본문을 보면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5장 11절에 있는 얘기는 세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 영생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냐? 영생은 말이죠,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죠. 벌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에 갔을 때는, 즉 영적 부활체로 부활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복 받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더 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자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알기 때문에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빠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뭐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너무나도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말씀.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말이죠. 욕심 요것만 좀 버리면 돼요. 너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죽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한 푼도 못 가요. 그런데 끝까지 늙고 죽을 때까지 돈 하면서 살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자꾸 지어요. 적당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서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자신과 이웃을 속이고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가 에너지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남는 에너지를 팔아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가자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명분인이래요. 제3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다. 여러분, 성전에 의미가 있어요? 제3성전이? 제3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이후로 보이는 성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부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 해답은 로마서 6장 23절에 있어요. 죄의 삭슨 사마귀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인간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노력의 대가는 결국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은혜로다가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있죠. 이런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하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긴가민가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갖다 눈을 다 감고 있죠. 다 들려오시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의구심은 사라져요. 왜 사라지느냐면 성경 구약에 있는 역사서에 실제 있었던 일들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사이에 있는 이 400년간의 공백기를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와 유대 고대사를 적으면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거 꼭 읽어보세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문제문제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에 대한 증거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인간의 반역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몇 번을 용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딴짓하고 하는 게 그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아버지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걸 보여주십니다. 공생의 기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같이 동행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동행해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가본 적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가자 그러면 가시겠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칭의 이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뭐하는 날? 보고하는 날. 여러분들이 아버지 믿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하는 날이에요. 심판하는 날이 아니에요. 두 번째 교훈. 그렇게 영생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는 육체의 존재로서 삶을 사시는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스러운 탐욕들을 다 갖다 내버리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나쁜 생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내주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것이다 라고 해요. 오늘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아멘.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예요. 지금의 유대 이스라엘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취급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권한을 누가 주셨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게 제일 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읽은 거예요. 교동문으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적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지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요즘은 접붙이기 기술이 너무너무 많이 발달했어요. 그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이렇게 접붙여서 아주 큰 포도 송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라는 큰 나무에 접붙임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있죠? 전부 다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에서 전부 다 벗어나서 예수님의 기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그 은혜를 여러분 이제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아멘. 왜? 공생에 사시다가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가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가시기 전에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지금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세요. 그냥 멀쩡함직도 그냥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고 아멘. 성부 아버지 하나님도 만날 수가 있고 아멘.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가 되는 아멘. 경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시편 66편에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그 찬양의 시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내 안에 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찬양하시고 아멘.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생명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셨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께 접붙임 당한 가지예요.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릴 특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러죠. 아멘. 이거 전부 다 아버지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아니라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살아서 기도 응답을 받으셔요. 아멘. 기도 응답은 있죠.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대화.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즉 우리의 기도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영광이라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일치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은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일 그때만 영광이 됩니다. 아멘. 그 아버지께 영광 돌리듯이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그러려면 알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뜻을 알려면 있죠. 성경책 구석구석을 계속해서 읽으셔서 믿음의 내용을 키우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믿음의 내용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살을 붙여 가시면 그리고 그걸 구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깨시면 엄청나게 큰 목걸이가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미천으로 구하세요. 그러시면 이루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하니라. 아멘. 바로 이 영광이 일치, 아버지 뜻에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모든 일을 그대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은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은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혹독한 고초를 마다않고 당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한 다음에는 끝이 아니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했으면 내가 구한 은혜대로 그게 맞춰서 살아야 돼. 그 뜻에 맞춰서 살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만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우리 삶 속에 실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즉 가만히 앉아서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그 기도는 바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것과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 말을 믿는 것과 그 사람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의 전인격을 받아들이고 완전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그걸 전적으로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래요?
당신 누구 편이야? 요즘 정치에서 많이 떠들죠. 저는 그래요. 나 하나님 편. 아멘. 아멘.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편이지 강자들을 위하는 그런 편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믿는 자들이라. 그렇기 아멘.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까지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또 기도한 그 응답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들의 삶을 맞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그 교훈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